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침묵으로 함께 계십니다. 작은 침묵으로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잠시 인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양, 우리는 빗줄기. 빗줄기는 태양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인식하면 태양의 빗줄기라는 것을 압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주님에 대한 침묵을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장면은 가다라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거라사, 같은 동네는 다르지만 같이 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두 남자를 귀신을 축출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전투죠. 하나의 전투입니다. 전투는 어떻게 해요? 시끄럽잖아요. 전투.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는 톤이 강하죠. 꾸짖었겠죠. 꾸짖고 막 시끄럽고 전쟁이니까요. 톤이 강합니다. 귀신 들린 두 남자는 불행하게 죄 때문이 아니고 불행하게 귀신의 서식처가 된 거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에 대한 언급 없이 큰 소리로 축사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전혀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저거 귀신이네. 귀신이 서식지는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뭐 죄 때문이라면 뭐 간단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축사를 그냥 하죠. 죄 이야기 안 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죠. 전쟁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재산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돼지죠, 돼지. 재산 좀 아까워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재물이 좀 아까워서 예수님 배척합니다. 내 명예가 좀 아까워서 배척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배척합니다. 뭐 하여튼 얼마나 그 이유를 대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당장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
귀신 쫓아내서 성한 사람 만든 거 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떠났어요. 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떠나면 어딜까요? 지금 이제 지도를 한번 생각하세요. 왜 이제 갈릴리 북쪽에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제1의 고향. 나사렛, 가버나움은 다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 쟤는 본 고향은 광주, 제2의 고향은 목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려주시죠? 예. 그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똑같은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자기의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렉시오 디베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지금 어떨까? 슬플까? 기쁠까? 고통스러울까? 애석할까? 애통할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가버나움에 오셔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제일 이제 원래 제일 오래됐잖아요. 쓰여진 게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다 퍼지니까 여기는 또 전혀 다른 환경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많은 청중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 말씀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귀신만 쫓았죠. 사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 쫓는 게 최고의 그 사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중풍병자도 끼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다 끝날 즈음에 갑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지붕으로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요. 지금 다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끼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전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나는 죄의 정복자로 당신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죄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추측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거를 또 대세요. 이렇게, 그 설교 아니고 다른 설교 하셨어요. 그건 다른 설교 했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그걸 패러블 인 액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비유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설교했을 거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장면.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똑같은 그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그죠? 갈릴리와 유대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대입니다.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대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라는 도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그 지역을 말하죠. 예, 경기도, 유대는 경기도,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은 시티죠. 예, 도시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그 지역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다른 측면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예, 둘러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거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고 또 거기서 막 병을 고친 거예요. 너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너 죄 때문에 아픈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더 좀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였다는 장면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지붕을 뜯고요. 예수님 지금 집에서 가르치시는데 지붕을 뜯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걸 내리는 겁니다. 환자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이런 용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안심하라. 어떤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아들아. 이런 용어들 보십니까? 웅변조로 외쳤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웅변조는 아닙니다. 소프트하게 낮은 톤으로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의 음성 톤과는요 다르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나는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 아니라 죄 용서에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쉽게 다가오는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죄 용서는 부드러운 거잖아요. 용서받기 전에 나가기가 힘들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든 게 예수님은 정말 두 팔 벌리고 자기의 사명이시니까 당신의 사명이시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 인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거죠. 잘 안 가는 거예요. 죄 용서는 따뜻한 거예요. 죄 용서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더 깊이 있는 사역이 지금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죄 용서하는 분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시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세요. 뭘 드려야 됩니까?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딸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하시는데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게 탁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바로바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안 바뀌는 거죠. 저는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성,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딸아. 이런 음성들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2절 보십시오. 2절.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요 2절인데요. 2절을 겉으로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2절은 내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은 내용이요. 굉장히
깊이 있게 박히기 때문에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것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진리인 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2절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명이 침대를 들고 왔으니까 4명의 침대를 옮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믿음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네, 일부는 맞아요. 다 맞잖아요. 그들도 그게 있었으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4명의 침대를 옮긴 자만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절대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4명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4명의 믿음만을 의미한다면 중풍병 환자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그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중풍병자의 지인 가운데 4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왔어요.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더 많이 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뭐죠? 그 침대는 몇 명이면 족합니까? 4명이면 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은 4명이라고요. 4명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4명만 침대를 들었어요. 증명해 낼게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4절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있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데려왔다. 이걸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NIV 성경 이 부분에 여기는 some man이잖아요. man은 복수잖아요. 4명이 아니에요. 4명 더 이상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캐리어는 몇 명이요? 4명이요. 4 of them이에요. 그들 중에 4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명이 뽑힌 거예요. 야, 힘센 놈, 이리 와. 제일 젊은 사람들, 군번손을 이리 와. 그 4명 뽑혔겠죠. 이게 무거우니까. 제가 원서를 헬라어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 4명에 의하여 한 중풍병 환자가 실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죠.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 4사람이 뽑혀서 한 중풍병 환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 중 그들이란 4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사람의 믿음만 포함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란 침대를 들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밖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 본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걸 왜 뺍니까?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왜 뺍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모두 다 지붕으로 내려오기 전에 문 밖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들었어요. 중풍병 이외에도 예수님 말씀 죄 용서에 대해서 듣고 거기서 병 고치는 것도 다 봤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중풍병 환자는 지금 의식은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생기죠. 당연히. 4명은 당연하고 더 많은 친구들도 당연하고 이렇게 돼야죠. 성경 해석은.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설교를 다 들었어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병자들이 낫는 현장을 목격했다고요.
그 결과 그 중풍병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그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4명이 침대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침대를 가지고 온 4명의 믿음도 있습니다. 침대를 들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ten pistin auton. ten pistin auton, ten pistin 전 단수예요. the face예요. 단수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은 유일한 겁니다. 아우톤은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의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 거죠.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중풍병자는 죄 용서의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환자는 자기의 죄를 이미 다 알아요. 내 죄들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압니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들은 여기는 죄의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너의 모든 죄는 복수입니다. 용서받았다. 현재 완료 수동태 용서받아졌다.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하시면 용서받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다양한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The faith.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또 그 외에 그 외의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오직 믿음이라고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다른 것은 필수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방향이 조금씩 이렇게 막 차이가 나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죄 용서하는데 굉장히 좋더라. 용서받는데 굉장히 좋더라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걸 절대화시켜요.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대중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막 추접한 막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의 닥트린이 되어버리는 거지.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대중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는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필수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고백할 수도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함부로 절대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자기가 목회하는 거 아주 빼어나게 하고 우리는 다른 거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 얼마나 사람들이 저거 좋아하는지 알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 같은 닥트린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것에 조금씩 더해서 그것이 마치 더해진 것이 진리냐 여러분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도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게 하였다면 어떤 사람이 고백하게 했다면은 만약 할 수도 있잖아요. 했다면은
용서받는 분을, 그 죄를 고백하는 분의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 사람을 배려한 거라고요. 어떤 걸 배려했을까? 이 양반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겁니다. 아무래도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다 믿어졌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럼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고백이, 당신 그런 성경도 나와 있거든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한테 딱, 그것도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아무나 다 아니에요. 딱 고백하니까 그들은 기름을 붓고 또 죄도 용서하고 뭐 고쳤다, 병도 고쳤다. 야고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백을 하였다면 용서받는 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백하면 더욱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고백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도 제 고백 없었어요. 그냥 낙원 갔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죄를, 많은 죄를 고백합니까? 지금 그냥 도매급으로 퉁쳐야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퉁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매급으로 이거 다 가져갈게요. 이거 다 가져가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나열하겠습니까? 없어요. 제 고백이 없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고백은 없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됩니까? 창피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젠틀맨이신데, 죄 용서받는 분이 있다면 그의 인격도 생각하고 그의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면 자유함으로 살아가야지 수치심으로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것까지 다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없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고백은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고백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그러나 그들 모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죄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잘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고백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동산에서.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고백하세요. 그건 안 시켜요.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주시면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아주 본질이잖아요.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중풍병자 용서받은 증표가 뭘까요? 증표. 여기는 일어섰죠. 일어선 겁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내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라, 내 침대를 거두어 가져라, 내 집으로 가거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침대 들어라, 집에 가라. 여기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서 침대를, 이거 굉장한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 난 거 아니에요. 중풍병 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만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내가. 힘이 있어야.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가장 현저한 증표는 그가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항상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또 아니라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필수적은 아니라.
질병이 치유된 것 이외에도 증표는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홀로 일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용서받으면 이런 거예요. 그는 질병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게 운명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힘을,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그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자기 질병이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신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5장 25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었었어요. 항상 재물이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용서받은 후에는 침대를 친히 치우는, 그래서 장애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을 치우잖아요. 침대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자기가 친히 이제 장애물을 치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찜찜하시면 고백하세요. 찜찜하시면 동산에서 고백하세요. 동산에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네. 용서받은 거.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키고 있잖아요. 큰 죄, 작은 죄, 큰 소리 치는 죄, 분노하는 죄, 음란한 죄, 탐욕하는 죄, 탐식하는 죄.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허영심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예.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죄 용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톤이 좀 다른 톤이. 용기를 내라 아들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렁이들이 이번에 여기 수도원을 갔더니 거기는 뭐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그 기준을 능가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똥 싸고 똥 닦은 화장지도 버리면 안 돼. 어디다 버리면 안 돼. 그 변기에 버리면 안 돼. 따로 모아. 그걸 불태워. 그걸 걸음으로써.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낮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지렁이들이 말이요. 지렁이들이 밖에 막 있는데 폐가 찌니까 다 죽어 있어. 죄는 마치 지렁이잖아, 지렁이. 햇빛에만 가면 그건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항상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울한 우리의 마음이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만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과 멀리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님이시다 이거 반복합니다. 주님이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오늘 유난하게 새들이 그렇게 내 앞에 많이 오네. 비둘기, 참새는요 얼마나 얘네들이 민감한지 저만큼 있는데도 가버려요. 아주 얄밉다. 근데 비둘기는 가지 않잖아요. 그 성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막 비둘기 내 앞에 오지, 참새 요만한 놈들이 두 놈이 내 앞에 오지, 새들마다 내 앞에 오네. 그럴 때도 뭐라 했겠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걸 이제 반복을 해요. 반복. 왜?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의식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반복합니다. 용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손을 벌리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항상 꾸짖기만 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따뜻한 분이십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일어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민망합니다. 이름이 내 이름이 써 있어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첫날 리트릿 가서 첫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썼었습니다. 제가 리트릿 가기 전에는 이제 항상 뭐 기도 제목 갖고 가지는 않아요. 기도 제목 갖고 가지는 않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은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그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선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나는 좀 맨 잠만 자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잠입니다. 믿음의 잠, 마음의 잠입니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딱딱해요. 금방 딱딱해져 버려. 한번 기도 응답 받고 그냥 몰랑몰랑 해졌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딱딱해. 이게 잠이거든요. 잠자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잠에서 너무 잠 많이 자지 말고 제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형상을 탁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탁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나 그거 구합니다. 그거 구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막 사역도 잘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예수님 봤어요. 아침에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좀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그냥 화려할 것 같아서. 안 그래? 여러분 꼬박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꼬박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만난대 저 사람. 그럼 끝나요. 그럼 꼬박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좀 꼬박하라고. 그거를 구했어요. 그걸 갔는데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첫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는 그런 이미지로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리는 이미지로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고난당해서 아까 우리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한 그 조각품은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깨끗하세요. 이제 당신은 이제 거룩성을 더, 미켈란젤로는 거룩성에 중점을 뒀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은 그 뭡니까? 일그러진 얼굴, 너무나 상처 피나고 아주 보잘것 아주 일그러진 얼굴과, 근데 그 일그러진 얼굴이 거룩한 얼굴입니다. 그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의 거울, 내 영혼의 거울에 딱 비춰주는 거. 네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어야 한다.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 핀트가 다른 거죠, 사실은요. 방향은 맞았는데 핀트는 다른 거예요. 제가 구하는 예수님은 그런 화려하고 아주 빛이 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게 살아갈 때 너를 보는 성도들도 그들의 마음에 그 그림이 비춰지는 거. 그런 사람. 그래, 그게 슬픔이 있었고요. 제 마음속에 슬펐고요. 왜 고난받는 예수님이 상을 비치라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슬펐고요.
좀 화려하고 하면 안 됩니까? 좀 예수님 믿고 막 팡팡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 네, 그걸 마음의 거울에 항상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경멸받고 모욕받고 부족하고 고난당하고 하냐? 그것을 즐거워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바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거두어가소서. 잠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 일부는 이쪽에다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좀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할 때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걸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했죠. 네. 그럼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깨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깨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잠이라는 그건 은유라고요. 여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지금 두렵고 죽게 생겼으니 나의 그 마음을 같이 경험하라.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너를 위해서인 거야. 베드로, 야고보가 깨어 있다고 깨어 있다고 예수님이 힘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게 무슨 뭐냐고. 난 그게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분명히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라. 마음을 알아라. 지금 고난받고 죽게 생긴 두려운 그 마음 같이 해야죠.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응답 받았어요. 그 잔을 안 걷었잖아요. 안 걷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잔을 걷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때 딱 최저점에 가서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통이 최저점, 감정적 고통이 최저점에 가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됐다 이제는. 그거를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 훈련만 됐다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어떤 사람 빨가벗고 흩어져가고 그런 시험을 받았었잖아요. 그 잠이라는 것은 마음의 잠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잠을 거두어 가셔서 내 앞에 현존하신 분을 볼 수 있게, 잠을 거두어 가셔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잠을 거두어 가셔서 주님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맛볼 수 있게. 잠을 거두어 가셔서 주님의 일그러진 얼굴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도록 잠을 거두어 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얼굴, 이건 내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얼굴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좀 친절하게 그 잠이라는 게 육체적 잠이 아니고 마음의 잠이라는 것을 좀 친절하게 구기했어. 마지막 절에는 내 마음의 잠을 거두어 가소서.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8명도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삶에 뭐가 달라졌냐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가고 고난받고 경멸받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 일종의 한 단어를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이렇게 받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야. 즐거워하라. 너를 위해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 또 이제 내려왔더니 모여서 제 아내가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작은 교회만 억지로 간단히 선택해 봤어요. 저는요. 작은 교회만 선택해 왔어요. 일부러. 예. 그래서 사역할 때도 꼭 큰 교회 있는데 작은 교회. 지금도 가끔 이제 그걸 좀 나무래요. 제 아내가.
그러면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쳐. 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속에는 좀 부글부글 끓죠. 아, 내봐. 막 그렇게도 못 알아주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럼 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아내가 장교만 선택했다고 뭐라고 남을 할 때 내 영혼의 거울에는 일그러진 예수님의 그림이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기뻐하라. 예수님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왜 나는 자꾸 가버나움 가서 그렇게 빨리 나와 집에 가게 집에 나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조롱하는데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편합니다. 편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 내 마음의 거울에 더 강력하게 빛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제 사역도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방향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이 너가 이룬 큰 사역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겠냐? 그건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묻겠습니까? 몇 명이었냐? 성도 몇 명이나 이루었냐? 난 예수님이 절대 안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믿습니다. 이거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슴 마음의 거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겨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다. 주님께서 제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올라가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려한 거, 큰 거, 성공한 거, 빛나는 거, 고난이 없는 거,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그러진 그 영상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이 곧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자유함과 겸손함과 낮은 마음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